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능력의 충만함. 한 번 더. 시작. 사랑과 능력의 충만함.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오늘 3장 말씀이잖아요. 앞에 있는 2장의 말씀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4장, 더 뒤에 있는 내용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뭐 한대요? 빌어요. 이거 뭐 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간절하다는, 간절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때 전도사님 가끔 우리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도사님이 왜 굳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했을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간절하게 더욱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럼 오늘 바울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만큼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죠?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한테 하네요. 근데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야, 아버지. 근데 아버지인데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이름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뭘 만들었다. 그것도 정답이야. 생명을 주었다도 정답이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명을 주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하다는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지. 왜? 이름을 주었잖아. 이름을 주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인데 모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다 이름을 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할까 안 대단할까? 대단할까?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이 빨간색 있는 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노란색 글씨로 써져 있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얀색 글씨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의 강건. 한 번 더. 시작.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분, 이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속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뭐 겉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몸, 육신.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속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마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육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따라서 누구처럼 되는 거냐면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 그분은 누구야?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뭐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 그럼 어떤 성숙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될까, 안 성숙해져야 될까? 성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자라야 될까, 안 자라야 될까? 자라야 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변화와 더불어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나? 뭐 일부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뭔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고, 또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라고 이야기해요.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머물러 있는 게 잠깐 누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잠깐 있다가 가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할까? 아니라는 말이야. 그냥 우리 집에 눌러 사는 거야. 머물러 있는 건 잠깐만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잠깐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평생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책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집에 있지.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야. 이거 진짜 유명한 책. 근데 이거는 내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내 마음을,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집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 여기서 주인공은 자기 집에서 방이 엄청 여러 개야. 그런데 그 공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도 있지만, 이 공간은 절대 예수님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 이 공간은 예수님이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 공간에 가고 싶은데 이 공간은 뭔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 혼자 갔다 오고 싶어. 이런 공간이, 마음의 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도 여기는 안 돼요. 난 여기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누구랑 함께 하는 걸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밀한 공간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나는 이 방은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방이 있을까?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 그럼 결국 이 책에서는 예수님과 모든 방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집 전체를, 내 마음 전체를 예수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집을 드린 거야. 내 마음을 드린 거야.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최고의 방법. 최고의 방법 뭐야? 내 마음을, 내 주권을 온전히 모두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눌러 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있나?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싶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기억 남는 방이 하나 있어요. 작업실이라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뭘 이렇게 만들어내. 뭘 만들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만들 때는 엄청 볼품없는 것만 만들어요. 이런 작업실에서 뭘 만들어내는데 형편없는 거 있잖아. 막 딱 봐도 막 진짜 못 만들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요거 이 어른이 선생님이겠죠? 이 아기는 뭐 이게 뭐 체험을 하러 왔거나 뭘 하겠죠? 여러분 이 아기가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여기 있는 이 초딩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마 못 만들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선생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힘을 빼고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렇게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왠지? 전도사님이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내가 하면은 안 예쁜 게 만들어지고 내가 하면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서 만들게 되면 좋은 작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이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결국 우리 삶을 통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싶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체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서 더 나타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셔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절 더 읽을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팅 넘치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자 말씀 읽었으니까 아멘 한번 하고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전도사님이 이건 진짜 많이 얘기했다. 그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진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에다 뿌리를 박으래? 어디일까? 사랑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랑 속에 있어야 돼. 욕심 속에 있어야 되나? 죄 속에 있어야 되나? 아니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사랑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였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뭔가 입체도형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입체도형의 느낌 아니에요? 막 길이도 있고 너비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입체도형의 느낌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넓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이 넓다.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넓다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아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여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아니요.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백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아니죠. 흑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을 하나도 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넓은 거야. 그리고 길다는 건 진짜 긴 건 이런 느낌이잖아. 긴다, 쫙 막 이런 느낌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태초부터. 누구야? 야, 박수! 전도사님의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있었다는 건 앞으로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있다는 거야. 길어 안 길어? 길어. 너무 길어. 길어도 너무 긴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다는 건 어디로, 뭔가 방향이 어디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죠. 깊다는 건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으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일까 아닐까? 은혜예요. 어떤 모습으로 왔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깊게 내려간다면 이런 거예요.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너무나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깊게 내려와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까지도 품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높다는 거는 그런 죄인을 하늘까지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야. 뭐라고? 너비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만 딱 봐도 엄청나 안 엄청나? 난 엄청난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굉장한 것 같아. 막 길이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려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굉장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야. 머리로만. 여기서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아. 이제까지 유치부만 떼고 올라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거, 놀랍다라는 거, 엄청나다라는 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 다 안다고.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없어? 경험한 은혜가 없고 체험한 은혜가 없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초월하는 그 지식,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 엄청난 그 사랑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그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랑 속에 뿌리 박혀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케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넘겨주세요. 네, 이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바울의 기도를 두 가지 이야기했어. 첫 번째 뭐였지? 뭘 강건하게 해달라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뭘 알게 해달라고? 사랑. 두 번째는 뭐였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속 사람의 강건함으로 결국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기를. 여러분, 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런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능력과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도 그 능력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번에도 전도사님 이런 얘기했어. 기독교가 왜 욕을 먹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강건해져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서 그 세상에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면서 충만하게 베풀면서 나타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6장이야. 1장과 3장에서는 그냥 아주 원론적인 이론적인 좀 딱딱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로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너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사랑 해야 된다 하고 세상에 나타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